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내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갇혀 있는 여러 가지 올무로부터 오늘도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들음과 시인을 통해서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 너무 잘 하시는 우리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요, 정리를 다 못해서 프린트물로 못 드렸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무리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말은 12절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아뢰냐면 바로 헤롯이 그 예수에 대한 부활의 사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떠나서 따로 이렇게 써 있어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빈들이었어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말라 있는 곳, 이곳이죠. 어떻게 보면 빈들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명이 없는 곳. 그곳을 지금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고 또 인간이면서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으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장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13절입니다. 14절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 맨 마지막에 물어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굴 따라오는 장면이죠? 예수를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해도 어리 있었던 사람이라면 왕궁에서 헤롯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떡 던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누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라면 예수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로 왕이 바뀌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또 이렇게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따라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게 날 따라오는 그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영역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도 아닐 거고 그 사람이 집이 없어서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없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라면 참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의 성전과 제사는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제사장은 그건 사람 제사장인 거예요. 그는 형식만 있을 것이지 진짜 죄는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영역은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고 진정한 선지자가 없고 진정한 제사장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는 불쌍히 여기심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냐면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그렇죠?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사람들 예수를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놓은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그죠? 흩어지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해산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해답과 방식,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이성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혈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전자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왕이 없고 선지자 없고 재성이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줄 수 있는 떡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해산을 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왕이 여기 계시는데 제사장이 여기 계시는데 이만큼이나 우리가 복음의 눈과 우리의 눈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이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설교 한 편을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저는 은혜 받기보다는 사실은 은혜 못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설교해놓고 왜 은혜 못 받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럼 이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로 성도들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차라리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설교를 안 하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나쁜 의도로 말했겠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어떻게든지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성도님들이 더 제가 강하게 말하고 싶고 저 뭔가 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하잖아요. 제가 또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쭉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진짜 온전한 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거 진짜 그리스도 말하는 걸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게 남게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생각이 남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이 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로 길가밭이구나, 이거 돌자밭이구나, 설교 한 편이 네, 들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현실밖에 아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빌리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산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해장국 한 그릇씩 먹으려면 10,000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지금 예수님은 이거 지금 뭘 두고 얘기한 거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거라면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먹고 줄이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는 양식인 거예요. 부활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양식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은 양식이 주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요. 그럼 제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봤어요. 믿음은 뭘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 삶에 지금 현실이잖아요. 빈들 그리고 5,000명 굶주림이라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은 뭐를 이루어내냐면 바로 예수가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선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곧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는 거라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지는 거예요. 죽어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의 씨앗이 너에게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봐봐,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은 현실이 아니야, 이성이 아니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믿음인 거야. 믿음. 예수를 믿는 거야. 어떤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거야. 예. 어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 지금 목사님들 내려오셔서 여행하시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열방선교회 여기 계시는 교수님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나요. 평생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평생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아주 열악한 나라에 가셔서 이제 사역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라면 어른들은 사명감에 일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사역하다가 또 옮기라면 옮겨야 돼. 이 팀들은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다가 또 시간표가 되니까 또 뭐 옮기는 거예요. 여기는 스페인 언어를 쓰는데 여기는 미국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언어 문제, 적응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가뜩이나 시력이 없던 눈인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엔 안구로 처출을 했대요. 눈을 뽑았대요. 그거 인구 안구를 넣은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참 부끄럽고 또 어저께 오셨던 그 목사님도 평생을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이제 대만이랑 중국에 사역하시다가 요번에 이제 이 핏줄이 터진 거예요. 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도 병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니까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만났는데 참 부끄럽고 참 귀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애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양식이 되니까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힘든 여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경험하고 그 예수가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믿음은 이 문제 속에 예수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다. 믿음은 이 현실 속에서 예수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씨가 들어오는 거다. 씨가.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죽으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노윤희 집사님, 목사님들 그 침질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또 모시고 왔어요. 일본 늦게 갔어요. 노윤희 집사님 좀 한가하실 때 가려고. 야, 근데 어저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곳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바깥에 앉아 있는데 노윤희 집사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저보고 빨리 옷 갈아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옷 갈아입고 들어왔더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찜질을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막 보험 전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저를 건드려요. 여자분들이. 하여튼 찜질방만 갔다 보면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여자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여자분들 일어나가지고 배를 이렇게 더 까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찜질을 얼마나 막 리액션하게 막 받으시는지. 저보고 목사님이네요. 그 노현희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예수님 살아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입이 열려요. 열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다. 내가 이제 60분 다 됐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 계속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얘기가 말려있어요. 말하고 얘기하고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 좀 무슨 말 하려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복음에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죄와 함께 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죄 얘기하는 게 제일 듣기 싫대. 죄 얘기하는 게. 대충 눈치가 채지죠. 근데 진짜 예수가 당신 안에 들어가서 그 죄와 함께 죽으셔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죄가 세상적인 죄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되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죽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논리로만 살아있고 방법으로만 살아있고 종교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제가 많이 그래요. 맞냐 틀리냐 또는 전략으로 또는 수행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죽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빈들에서도 우리에게 떡과 만나와 메추리기를 주실 수 있는 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불어올리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안 믿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론 안 믿겠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믿겠지만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연합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뿐이니이다. 예, 그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일단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먹을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에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누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애통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왕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있었으면 세례요한 따라갔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정작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뭣밖에 안 돼요.
뿐이니이다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쟤는 제 현실에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수준에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예수님은 왕이신 걸,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걸,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나쁜 여기 안에 것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병을 고치지만 뭘 봤죠? 요 근래 뭘 봤냐면 첫 번째,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 봤어요. 그건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는 모습도 봤지만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시는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봤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뿐이니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영되어져 있는. 예수님 고향에 가시니까 배척받으시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네. 고향에서는. 거기도 병든 자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사랑까지 보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한 거. 그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사실은 이 짧은 말은 물론 떡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 떡을 두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전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구나. 나도 예수님 옆에 계시면 확실히 믿었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그들을 믿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고향에선 배척을 당하시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죠? 길가봐, 가시더기봐, 떨기밭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다 12강지를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캄캄한 데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병이에요. 저는 오병이에요. 누가 봐도 저는 연약해요. 나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것뿐이니이다 라고 말하시면 나는 뭐죠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나까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뿐이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오병이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뿐이니이다 부정이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잘라 먹어봐야 이게 뭐 끼니가 되겠어요? 네? 냄새도 안 나겠네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축사하사.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상관없습니다. 이 제자들 12명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목사를 불렀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제주 현장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 제주 현장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해요. 전 전사님 2분이 완전히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교회에서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2분 안 망해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요, 원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로게오 이렇게 써요. 유오 로고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우라는 말은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로고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14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뿌니니다에다 뭘 부어 넣으셔야 돼요? 축사를 부어 넣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된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을 수 있는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 축복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예요. 그것을 내게 또 담으세요. 그래서 뿐이니다를 오늘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기적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시고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오병이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운이나 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먹이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군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아멘.